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심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불화음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형편처지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며 육신적으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만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쓰러질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세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판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게 림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철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 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죄와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이 가고 새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 힘을 주께로부터 얻사오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의 권능으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가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든 시험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마다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부족한 성가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벌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무엇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날마다 지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연약하지만 참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위에 형통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 시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런던 시내를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푸시였는데,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시 물었어요. 푸시야, 너는 뭐를 봤니? 물으니까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를 봤습니다. 대단히 풍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런던 왕궁에 갔다면 엘리자벳 여왕이라든지 그 찬란한 궁궐이라든지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쥐 한 마리만 봤다. 자기의 관심사만 보게 됐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참으로 사람들은 어두운 구석, 남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 비판거리를 찾는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자꾸만 헐뜯는 이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보시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판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비판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 파괴적인 비판이 있고 건설적인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두 청년이 그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파괴적인 비판은 삼가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고 했는데 뭐가 파괴적인 것이고 또 뭐가 건설적인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야 간단하지. 교인들에 대한 비판은 건설적이고 목사님에 대한 비판은 파괴적인 거야.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싸움의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싸우는 그 원인은 바로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끊어야 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나 자신의 방향을 새롭게 하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힘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거는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만 이렇게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은 이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높아져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너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과 동시에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비방 내지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도무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판단 기능입니다. 판단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죄인들까지라도 무조건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철학적인 의미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인데 거울이 깨끗이 닦여 있는 상태에서는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한동안 닦지 않아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막 이상한 것들이 얼룩무늬 같은 것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막 얼룩얼룩하게 삐뚤삐뚤하게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싹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닦는다, 이것이 바로 판단 기능입니다. 그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비판인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깨끗이 닦는다, 이게 바로 철학적인 의미에서 비판이라는 뜻입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성의 역할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비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성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내 이성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절대화에 빠지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비판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비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첫째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11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란 그 원어의 뜻이 뭔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했을 때 이 헬라 원어를 본다면 카타랄레오라는 뜻인데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고 랄레오라는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합해보면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언어입니다. 반대하는 말이라든지 적대적인 언어는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정의가 뭐냐?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악하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말을 하면 이렇게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비방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물어뜯는 것, 정말해서 험담이라고 합니다. 이 험담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면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 중상모략은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을 비방한다, 이것은 나쁜 것인 줄 알고 많이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비방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비방을 남들이 비방할 때에 암암리에 돕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방을 돋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 그 비방하는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행위,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줘야, 그래야 신나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비방된 말, 이런 것은 듣지를 말고 끊어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이제 누가 없는 데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덕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상황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참 대단히 덕 있는 사람이고 그 비방을 끊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막 귀를 쫑긋 해가지고 막 신나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2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과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별식과 같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나가서 갑자기 외식을 하는 것처럼 맛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을 먹으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안 잊어버려요. 별식입니다. 그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런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솔깃해서 계속해서 듣지를 말고, 그렇게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 더 강화가 돼서 더 신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들키게 되면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그렇게 안 했어요. 뭐 가타부타 말 안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다,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이게 확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비방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참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말,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예 딱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이 비방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5 식구 가정이 모여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요. 막내가 없습니다. 없을 때 그 막내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막내는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잠버릇도 험하고 밥 먹을 때 말도 너무 많고 참 이거 못된 아이야. 그랬을 때에 아무도 대꾸를 안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막 더 신나서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꾸를 안 하면 안 돼. 거기에서는 엄마가 아니야, 걔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좀 늦게 잤을 뿐이야. 잠자다가 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움직인 것 뿐이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안 해주면 나중에 온 식구가 전부 다 나를 비방했다, 이걸 막내가 알게 된다면 식구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식구의 모든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고 뭐 엄마나 뭐 아빠나 형도 누나도 아마 다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인격으로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갈라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얘기하면 되고, 당사자가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들어도 될 만한 그런 말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들어도 괜찮은 그런 말을 해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뒤에서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식구가 전부 다 막내를 욕을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를 딱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역시 엄마는, 역시 아빠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신뢰가 이제 두터워지게 되는 거지요. 어떤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집안 식구들과 싸우고 아버지가 가출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했을 때에 그 식구들이 다 얘기합니다. 참 아버지는 무심한 아버지고 가족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참 아빠, 나쁜 아빠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엄마가 얘기하기를 듣다 도무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얘기합니다. 그 아빠가, 너희 아빠가 처음부터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처음에 나랑 결혼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잘못된 길로 저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식들이 다 생각을 해보고 참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두둔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자녀들이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희 엄마가 나 욕 많이 하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는 그래도 다 엄마 본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싹 녹아져서 집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엄마가 아빠 욕 많이 해요. 빨리 들어와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예, 중간 역할을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비방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입도 더러워지고 자기의 인격도 나빠지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은 그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비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판단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11절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도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비방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판단까지도 하지 말라.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죄인의 형을 확정하듯이 결정적인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판장이 형을 확정합니다. 형을 확정하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선고한다. 너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몇 개월,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 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형제들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딱 그냥 정해버려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아주 못쓴 사람이야. 틀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정죄해버리는, 완전히 딱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걸 누가 하느냐? 재판관이 하고 하나님이 한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을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렇게 정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판단을 덜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해. 기독교 국가니까 참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에 이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더하게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항상성이고 세 번째는 본래성입니다. 이 보편성이 뭐냐 하면 혼자 내가 딱 그 사람을 판단했어요. 판단해놓고 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내가 혹 다 뒤집어 써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다들 그렇게 말한다. 아니요, 지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근데 다들 그렇게 말하면 이 보편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성이라 그랬어요. 항상성. 어쩌다가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항상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 실수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래성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면 뭐라 그래요? 어쩌다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고 좀 봐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는 원래부터 그래. 본래 그런 사람이야. 본래 그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편성, 항상성, 본래성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 그건 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파주에 가면 황희정성의 생가가 있습니다. 황희정성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2마리를 딱 앞에 놓고 밭을 열심히 갈고 있을 때에 이 황희정성이 가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거기 소 2마리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쫓아 나와가지고 황희정성의 귀에다 대고, 저 누런 놈이 일을 더 잘합니다. 아니 거기서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됐지 뭐 여기까지 쫓아올 일이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비교해서 하는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소? 그 말을 듣고 황희정성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남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절대로 비교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명재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짐승도 그렇게 한데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서로 비교하셔야 되겠습니까? 가정들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편을 비교하고 자식들을 딴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 비교해서 그만치 못하니까 또 책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 참 가정이 파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비방과 이 판단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는가 알아봤더니 그건 바로 유교 문화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성향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교 문화에서는 이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문화는 뭐냐 하면 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아니고 상명하복 관계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상명하복, 상사는 명령하고 하인은 복종하는 상명하복. 이게 유교 문화예요. 부모에게 복종해라. 임금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래서 신하는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 그 선생님 계십니까? 무슨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문 똑똑 두드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하인이 나왔다면 김 선생님이 계시냐고 여쭈어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상명하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다 유교 문화의 이 잔재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뒷공론이 참으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결정적이고 이 극단적인 그런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막 한다든지 그런 축구나 이런 것을 할 때 볼 때에 처음에는 잘해라 잘한다 막 박수를 치다가 나중에 막 급하게 막 성질이 올라가면 죽여 죽이긴 왜 죽여요? 아니 경기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많으냐? 한 많은 민족이라 그렇대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참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화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 이 결정적인 말, 극단적인 이런 말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갔고 선진국이 됐다면 말하는 것도 좀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 좀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건 도무지 안 가르쳐져요. 말하는 법.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이런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기술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그냥 뭐 상명하복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명령하고 복종하고 이것밖에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교회에서라도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못 배웠어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도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합니다. 이게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율법을 어깁니까? 율법의 주 내용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를 비방하니까 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든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는 어떻게 받았어요?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뭐 치고 싸우고 뭐 한 대 얻어맞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 없어요. 말로다가 마음에 심령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멋있는 말을 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그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있는데 신앙적인 말, 이 따뜻한 말을 해야 되지 단정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 재판관인처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방한다는 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딱 정지하기를 그래가지고 당신 천당 가겠소? 그래가지고 당신 천당 가겠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천당 못 갈 줄 아시오? 그러면서 딴 데 가는 겁니다. 딴 데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신 천당 간다 안 간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걸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판관들도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공판을 해야 되겠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재판관들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공판을 때려가지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숨은 동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말의 온전한 의미를 선악간에다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의미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말의 그 뜻도 깊은 뜻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막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참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을 했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행위는 스스로 재판관에 데려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쓰레빠를 찍찍 끌고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아니 쓰레빠를 찍찍 끌고 이렇게 오니까 그게 상당히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제발 저러지 않기를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저러고 오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의 버릇을 내가 고쳐주던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바른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굳게 마음 먹고 설교 끝나고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딱 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혹시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밑을 딱 쳐다보니까 세레바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세레바를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딱 눈치를 채고 목사님 제가요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지금 다닌 지 한 달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아파서 내가 신발을 못 신어요. 이때 목사님이 탁 참기를 잘했다. 내가 만약에 말을 함부로 막 했더라면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참기를 잘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걸. 몰랐잖아요. 양말을 신고 있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발가락에 피가 나는지 어쩌는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참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든지 비방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비방을 하는가?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우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탁 판단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더 우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지식이 덜한 사람이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자신이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의 별명이 뭐냐? 디아볼로스. 우리 게임 많이 하는데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란 뜻이 마귀의 그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비방자. 란 뜻이 바로 디아블로스, 마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에 비방을 하고 판단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낮추고자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마귀 사단에게 그 마음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을 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비방과 판단으로 나간다면 파괴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형제들의 이 집단 속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냐? 비방과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흐는 가장 중요한 이 악마의 도구가 뭐냐? 판단입니다. 남을 헐뜯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남의 장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계속해서 거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된 것, 장점을 자꾸 발견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점은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약점, 잘못된 쓰레빠를 신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지 직설적으로 그냥 막 비방을 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는 사랑의 별명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해야지
바로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죠. 자기 판단, 자기가 믿게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편견으로 그렇게 미워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진정 판단을 해야지 자기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욕심에 대해서 나오다가 비방하는 것이 바로 싸움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툼과 싸움은 바로 비판하고 비방할 때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재판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하는 그런 자가 우리 형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서로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함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싸움밖에 더 일어나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결코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가정이 복되고 직장이 천국이고 가고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하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참으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기분 좋게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아멘. 11조 감사, 생일 감사,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리는 그 손길, 그 인생, 그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 흠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10의 구로사라도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고도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온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내비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꽃으로 이 강단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제단에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주사 맞아도 안 되고 3차 맞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좌우지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고상영 집사님께서 몸이 너무 약하셔서 수술도 못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하시고 푸틴의 마음을 속히 바꿔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십시오. 한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 그 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피해를 봅니다. 갑자기 그냥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건강과 또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비방이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